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이 전 시청 앞 광장에 성탄절 트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탄 트리가 세워지는 가운데 매년 논쟁이 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 것인지 혹은 십자가를 달 것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작년 뉴스에 보도가 될 만큼 중요한 이슈이죠. 공공장소에 트리가 설치되는 것은 불편함이 없고 함께 즐기는 문화인데 굳이 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걸린 성탄 트리를 걸 필요가 있겠냐라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장소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 장식물 설치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므로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를 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불교인들은 왜 석탄일이죠? 그 기간에 시청 앞에 연등석탑을 세우는 것일까요? 왜 그것은 문제 삼지 않을까요? 그림도 있어요. 이런 거죠. 또 생각해보면 초파일의 길거리에 쭉 나열된 연등을 보면 이건 종교성이 없는 내용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억지를 부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별도 그렇고요, 십자가도 그렇고 우리는 무엇이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왜 그날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5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인류의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별이든 십자가든, 우리 교회는 지금 별이 있어요. 우리 논쟁거리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의 별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큰일로 이야기를 하셔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그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의 말처럼 기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성탄트리에 십자가를 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그 당시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저는 첫 번째 여관집 주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까? 아니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부와 객과 아이들을 대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저 나름대로의 묵상입니다. 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인지 만삭이 된 여인을 모른 채 하는 거잖아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돈만 벌려고 했지 만삭이 된 여인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베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예전에는 그 성탄절을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극입니다. 연극. 오늘날에는 잘 안 하더라고요. 좀 준비하셔요. 우리 주일학교 위에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한번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이제 주요한 역할들을 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나무 1, 2, 3 중에 3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호련히 나타날 때 나무 3은 움직여야 돼요. 막 움직이는 그런 하나 대사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요 대사가 하나씩 붙게 됩니다. 제가 여관집 주인을 한 적이 있어요. 대사도 기억이 납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의 대사는 딱 한마디 뭐냐면 없슈 라는 대사였어요. 그렇게 대본을 썼나 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없슈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여관집 주인은 충청도 사람 같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없슈 이러니까요. 어찌되었든 돈 버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이 여관집 주인처럼 돈 버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어떻게 했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 사실을 듣고요 소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심히 교란되어서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헤롯 왕은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이 교란나기 시작했고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찾으면 내게로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도 가서 뭐 하겠다고 하냐면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헤롯 왕이 가겠습니까? 가지 않죠. 헤롯 왕은 예루살렘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보다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아기 예수를 경배치 않은 사람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그러자 그들은 성경학자답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왕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동방박사들 말처럼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는지 가서 확인조차도 해야 되는데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요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또는 또한 이제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워야 되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선교에도 마음을 쏟고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요, 선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알고는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목자들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자마자 신속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들려준 말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한밤중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왜 알리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당시의 목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시를 받는 계급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갖지 않아야 될 6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여겨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요, 그들이 계속 짐승들의 오물을 밟고 다니기 때문이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의 땅에 마구 들어가 마치 도둑질하듯 양들에게 먹이를 먹인다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오라는 이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칸타타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대굴 같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교에서 태어나신 거죠. 이것은 바로 성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목자들처럼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자 같았던 그 연약하고 소외받았던 때가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마땅히 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어제 설교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었죠.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시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동방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일생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그 사명을 받고 마침내 누구를 만나냐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어요. 안나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던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모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년 25일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곧 오는구나, 그래 뭐 할까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정해졌다면 그날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동방은 이 천문학이 발달한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이 별자리를 보며 점을 치던 점성학자들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점성학자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까? 이것은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비 중에 신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늘을 관찰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별은 무슨 별이냐? 어떤 사람은 토성이네, 목성이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상공에 있으니까 혜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그런 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이 특별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밤에만 별을 따라 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아주 먼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쳐서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은 이 머나먼 길, 강도와 질병과 사막과 짐승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2절에 보니 그들이 자신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뭐해요?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있습니까? 왜 우리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 지역에서 살지만 김제, 익산, 전주에서 오셨고 오늘 목사님 또 오송에서도 오셨고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왔습니까?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이 아니에요. 오직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소개했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해요.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앞서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님에게 있는 곳에 머물러 섰을 때 그 별을 보고 뭐 했냐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한 까닭은요, 별이 아닙니다. 별로 인해서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 별을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였지 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을 경배했어요. 실제적인 본질이 되어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별은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도구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이요, 다시 그 별을 보고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별을 생각하고 어떤 상징적인 것만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는 것은요, 다 사탄의 수작입니다. 전략입니다. 예. 사탄의 수작 똑같은 말이네요. 사탄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의 트리도 아니고요, 또 오후에 있는 축하 발표를 통해서 함께 행사하는 모든 춤과 노래도 아닙니다. 어떤 선물도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아기 예수님께 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부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지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어린 아기잖아요. 어떤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평범한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것도 방도 없이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한 것입니다. 왜 경배했습니까? 그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지위와 체면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렸습니다. 해석적인 거죠.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유향은요, 제사 때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해석적인 겁니다. 세 번째, 몰약은
시체의 보존을 위해서 쓰인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고 대제사장으로 여기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근본 이 성탄절에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저희 아이가 며칠 전에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뭐 준비했냐고요. 저기 위에 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울지 마세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요, 그 받는 사람을 위한 애정이고 정성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황과 약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주님 앞에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절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예물은 준비된 예물이고요. 그리고 그 예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어떠한 금액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 자신을 드리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최고의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만을 생각하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경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특권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성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물과 같이 드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좀 기쁨으로 우리 결단하는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천사들의 노래까지 함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러 오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다 같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한밤중에 목자는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 정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 불어 경배하시 탄생하신 우유 안에 약 있게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들으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